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새 언약의 축복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사신 일, 지난주에 크게 두 가지를 살폈죠.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폈고, 또 하나가 뭐죠? 하늘에 있어서도, 그렇죠? 하늘이 정결케 되어지는, 사탄의 그런 타락으로 인해서 참 성소가 있는 하늘도 그런 부정케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정결케 되어지는 일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에 이어서 주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른 결과들인데, 그게 뭐냐? 새 언약이 비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새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체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비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이제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히브리서에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8장 6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도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결국 새 언약인데, 또 히브리서 9장 15절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여기서도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심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새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에서도 나오고, 또 10장 2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어가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언약의 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3장 20절, 22절, 21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 언약이 체결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비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세우신 그 예식이 있죠. 이게 뭐죠? 성찬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병행 구절에서도 똑같이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자기의 몸과 피를 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체결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피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다. 이것은 이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런 식으로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새 언약이 체결됐는데 항상 거기에는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이 비준되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시는 것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기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피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맺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되.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죠. 그 짐승을 쪼갰다라는 거예요. 가운데를. 쪼개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그 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재물을 가운데 막 쪼개면 피가 막 흥건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소가 한 마리가 이렇게 이렇게 죽어가지고 잘려져가지고 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엄청날 겁니다. 3년 된 그런 암소면, 그리고 그런 그 암염소랑 숫양과 이런 것들을 다 거의 한꺼번에 막 쪼개가지고 죽였다라고 할 때 피가 막 진짜 흥건하게 막 흘러갔을 거예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렇게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하고 언약을 체결할 때 항상 그 마지막에 그 재물 사이를 피가 흥건한 그 사이를 둘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 언약을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된다. 죽는다. 이런 것을 맹세하는 그런 의식이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그렇게 피를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신 후에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그래서 같은 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이렇게 피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져 있는 모세 언약을 맺을 때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다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언약의 피를 이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나서 그 언약에 체결된 이 표를 이제 짐승의 피를 그런 제단과 책과 다른 기구들에 이렇게 뿌려지는 이런 행위들을 하시거든요.
그 자체가 그것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도 있지만 이 언약이 그런 식으로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어떻게 심지어는 언약의 책 자체와 제단 그리고 다른 기구들에 뿌려졌는지를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 19절에서 21절까지 해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식으로 반드시 피 흘림으로 비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어쨌건 지금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실 때 실제로 피가 흘려졌다라는 거죠. 피가 흘려졌는데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 언약이 이제 비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비준이 되었는데, 이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새 언약을 체결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방금 읽은 그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 언급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한번 보면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여기서가 이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데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더 풀어가도록 하는데 언약에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그 언약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어디 하고 있죠 지금? 작정? 벌써 창조입니까? 한참 쉬었군요 우리가. 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죠? 작정하셨죠.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시고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항상 어떤 식으로 그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집행하시죠? 항상 언약을 체결하시고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러 언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그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모든 언약의 핵심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새 언약도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그 새 언약의 내용에도 들어 있는데 그 새 언약이 그 전에 있었던 언약과 다른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은총은 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역사의 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어그러진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십자가에 끌고 다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그림을 좀 그려봐요. 지금 우주에는 어떤 법칙이 작용해서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예? 만유인력의 법칙이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타락했다,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이 설 수 있는 그 가장 중심 원리인 만유인력의 법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라는 거죠. 깨져버린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런 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에. 근데 그 별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하나 딱 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주 만물이 완전히 그야말로 카오스가 되지 않겠어요? 완전히 혼돈 상태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게 타락에 비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는 뭐냐? 그거를 다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는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완성되면. 근데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이 다 끌어가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우주에 있어서 중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지 한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죠?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우주적인 거예요. 다 시흥적이고 대한민국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유익은 십자가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새 언약의 복들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제일 먼저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는데 영단번에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영단번에. 영단번이 뭡니까? 영단번이. 영원히 단 한 번에 이런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once forever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단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용서를 받았고 그 사함 받은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효력이.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에 드렸던 그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약의 제사가 갖고 있는 것은 그 한계가 어디까지 있느냐? 다만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 그런 효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들을 가려지게만 할 뿐이지, 가리게 해줄 뿐이지, 완전히 해결되어서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효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희생 제사는 영 단번에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행동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데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에게 잘 안 다가옵니다. 솔직히. 이게 우리가 잘 믿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발견하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보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참 작은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전에 지었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영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신자가 저지르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새롭게 또 어떤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짓게 될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그냥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라는 거죠.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효력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었던 죄 또는 다른 사람이 지었던 죄를 우리가 쉽게 잊어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 우리에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그거 참 잊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망각의 바닷속에 던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능한 망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망각의 바닷속에 던져버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일 가운데 그 죄들을 최종적으로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첫 번째 축복입니다. 자, 그러나 죄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룩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게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삼손의 부모가 그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이 먼저 삼손의 엄마가 만나잖아요. 어머니가 만나고 나중에 아버지가 만나는데 그것은 이제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뵙고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뵙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해석을 해주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사사기 6장에도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면서 큰 은혜를 받은 자야 하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양털만 이슬이 맺고 주변은 말라 있다든지 또 반대로도 그렇게 하고 결국은 딱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 그가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곳을 뭐라고 부르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봤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계명을 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로 올라오지 말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거기서 불꽃이 번쩍번쩍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소멸하신 불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는 것은 곧 멸망을 당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전에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죠. 언제 나갔습니까? 누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옷에 뭐가 달려있다고 그랬죠? 옷 끝에 방울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울이 달려있는데 그가 그 안에서 살아있으면 방울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죽으면 소리가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들어갈 때 발에다가 끈을 묶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소리가 안 나면 잡아당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왜 안 나와? 하면서 시계 보면서 껌씹 보면서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기다렸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런 의미,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습니까? 수시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더에서도 보면, 에스더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왕비가 왕 앞에 나가려면 그냥 용무가 있으면 막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뭘 내밀어야 합니까? 왕의 홀을 내밀어야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밀지 않았는데 나간다. 그럼 죽는 겁니다. 근데 그 홀을 아하수르의 왕이 에스더에게 내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홀을 우리에게 내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종의 영을 받은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셔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이런 완전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새 언약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지 의심하는 것은, 이건 겸손의 표시나 성도다움의 표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때야 돼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겸손한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일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겸손의 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리고 복음의 경이로움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제가 이렇게 청년 때 그거를 이제 예배 중에 그걸 많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좀 깊이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막 한 주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막 한 주를 막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일날 갑니다. 그래서 제법 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에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 경험하죠. 은혜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제가 봐도 정말 한 주 동안 너무 하나님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막
그냥 막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이 무뎌져 있어요. 너무 막 늘어진 막 그런 삶을 살고 그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당에 드리는데 벌써 마음이 무겁죠. 한동안에 살아온 내 삶을 제가 아니까. 근데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기대를 잘 못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번듯하게 살았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막 드릴 것이 있든지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정말 늘 우리가 예배 현장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개인적인 기도로 나올 때든지 예배 현장에 나올 때든지 항상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휘장을 찢는 일이 뭐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할 거. 예? 예. 성찬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찬이. 우리 다음 주에 하겠지만 성찬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새 언약에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들이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 중생,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됨, 양자됨, 또 죄 용서받음, 칭의, 성화, 그리고 다른 교리들이 이 구절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체결된 새 언약을 통해서 오게 된 두 번째 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은혜 가운데 율법을 이루어 나갈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도 실제로 우리가 잘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새 언약의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커니즘, 뭐라고 해야죠?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살폈죠?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고 사탄에 대해서 승리한 내용을 살폈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승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고 그랬죠? 율법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사망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죄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잖아요. 죄의 권능은 뭡니까?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무력화시키면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면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왜? 율법을 주님이 무력화시켜 버렸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존중하시고 율법을 또 어떻게 하셨어요? 만족시켜야 됐잖아요. 그죠? 율법을 만족시킨다. 이거는 수동적인 순종입니까? 능동적인 순종입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만족시키는 거는. 율법을 존중하는 것이 능동적인 그런 순종입니다. 주님이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율법을 존중하고 만족시켰단 말이에요. 그 결과 우리가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게 되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당할 것이니가 아니라 당하였다라는 거. 이미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로마서 7장에서 있는데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그 비유를 가지고 율법에서 우리가 놓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결혼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결혼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뭐라고 하죠? 무율법주의 또는 도덕률 폐기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을 자꾸 이제 들으셔서 익숙해지시기 바래요. 제가 이게 설명을 안 해도 그냥 바로바로 알아들게. 어쨌건 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이런 체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어떤 도구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도구가 됩니까? 어떤 것이 되죠?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을 순종함으로.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거를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잖아요.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우리 외부에 있습니까? 우리 내부에 있습니까? 우리 외부에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우리 외부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율법을 새긴다. 마음에 그것을 기록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이거를 막 물리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외부의 돌판에다가 막 끌로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새기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거 막 새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두시고 그 율법을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율법을 두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좋아하는 마음, 또 그것을 지키려는 소원을 우리 안에 만드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런 설교들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십계명을 설교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뭐냐? 십계명을 지키면서 이 십계명이 이를테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명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향해서 나가라, 쓸모없는 놈, 쓸데없는 놈, 미련한 놈, 멍청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조롱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실제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측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 사람이 가장 최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까지가 그 계명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계명을 풀어내면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죄감이 들죠. 그죠? 나는 진짜 계속 나는 살인을 하고 있구나. 나 이 계명을 지키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만 들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소위 진지하게 아무튼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 안에서 선포되는 설교들이 그런 식의 설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달게 들리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겁게 들리게 되겠습니까? 무겁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만 들리고 율법은 끊임없이 자기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정죄하는 식으로만 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쪽짜리인 거예요. 반쪽짜리.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지키고 싶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언급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정죄감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려고 하는 이런 소망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하니까. 다 그런 과정 거쳐왔죠. 네? 혹시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 율법을 새겨놓으시고 율법을 지키고 싶은 그런 소망도 우리 안에 주시고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살필 말씀인데
우리가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그 싸움이 있지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소망을 일으키고 힘을 얻게 하고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내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비준된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새 언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자, 이 부분도 참 이렇게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가 돼요. 새 언약은 우리의 생명이 지속될 것도 보장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들 어땠습니까? 계속 죽었죠. 아론도 죽고 엘리에셀도 죽고 비나스도 죽고 다 죽잖아요. 사독도 죽고 다 아비아다 뭐 이런 제사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인간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또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계속 갈렸어요. 제사장 직분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즉 그 예수님이 영원히 계심으로 갈리지 않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대제사장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지며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죠. 그죠? 죄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깨끗게 되질 그런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게 되질 그런 깨끗하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늙어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되어야 했는데 새로운 이전에 있던 제사장과 새로운 제사장 사이에 어때요? 간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죄가 가리움받지 못할 위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럴 위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십니다. 우리가 흠 없고 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10장 14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10장 11절 13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누구죠? 어떤 제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희생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언제나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어떤 상태로? 서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서 계십니까?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죠. 이미 다 드리셨죠. 그 증거가 뭡니까? 앉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자와 메시아로서 모든 것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가 그의 발등상이 되고 자기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주님은 앉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자신의 일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았을 때 우리도 살았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도 올라갔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지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앉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6절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말하는 앉히시니가 시제상으로 어떻습니까? 미래 시제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리키는 시제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이 일이 이미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영혼에 관련된 일들은. 그죠? 자, 그래서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목자에게 속해 있고 어떤 도적이나 원수도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자,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축복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니까. 이것을 우리가 진짜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힘써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막 놀고 막 만족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물끄러미 밤새 막 우리가 흐뭇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 만끽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